9월 8일 금요일 그 사람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뉴스티 교리문답 우리가 계속 아침에 짧게 공부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문도 이제 하나님에 대한 교리인데 하나님은 또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사람을 창조하고 그리고 또 무엇을 창조했냐고 묻는 거죠. 답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매우 좋았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창세기 1장 31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이 선한 창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창조였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습니다. 켈빈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세상은 신의 거울이라고 부를 수 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 신실한 사람들은 세상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을 본다. 이 세상은 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무대이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마치 어떤 작가가 미술 작품을 만들 때 그 작품 자체가 그 작가는 아니지만 그 작가의 무엇이 그 그림 안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작가의 그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습니다. 그 세상도 마찬가지인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세상 속에서 비치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좀 누리고 맛보고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켄트 휴즈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해설을 했는데요. 온 우주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결국 온 세상과 우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돌보심 아래 있다는 뜻이다. 그분의 뜻을 따라 다스릴 때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 두 가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타락 전의 세상이죠. 타락 전의 세상은 이 자연이라는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근데 타락하고 난 뒤에 세상은 조금 달라졌는데 로마서 1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태어나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온 세상 자연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어서 자연을 보면 자연스럽게 정말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핑계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를 하나님이 자연 속에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왜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까요? 그것은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핑계하지 못하는 확실한 증거가 자연 안에 분명히 드러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일반 계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그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만물 속에 자신을 분명하지 않게 나타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는데 인간의 죄악이 그것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성경이라는 안경을 써야지만 바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연에 분명히 나타나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문제죠. 인간의 죄 때문에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핑계하지 못하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의 문제죠. 그래서 특별 계시라는 안경을 쓸 때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 뭐 슬프거나 아름답거나 이런 걸 느끼긴 하겠죠.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노을을 볼 때 하나님의 창조하심에 대해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그 세상을 볼 때 세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세계는 매우 좋았고 모든 것은 그분의 사랑의 통치 아래 번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죄악이 우리를 가로막았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을 성경이라는 안경을 통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더 분명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수학적 진리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사가 있고 1 더하기 1이 2라는 것이 하나님의 합리성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수포자를 만들지 않겠죠. 하나님의 합리성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냥 수학적 진리라는 사람은 수포자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냥 대학 가려고 열심히 공부해라, 뭐 점수만 맞춰서 공부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이제 일반 계시를 바라볼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버릴 것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시 의존 사색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온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계시를 의존하여 사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에 핀 꽃을 보라. 오늘 피었다 지는 이 꽃도 하나님이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드릴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핀 꽃을 안 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보는데 근데 그게 보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그렇게 먹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할 때 그 꽃 속에 그리고 그 오늘 지나가는 그 새들 속에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을 예수님 보시는 겁니다. 우리도 그 눈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살아가는 세상 속에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 그것이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기도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삶에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빡빡하게 돌아가는 삶 속에서 인생에서 참된 쉼이라는 것은 자기를 벗어나는 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피곤해. 금요일 날 넷플릭스 틀어놓고 그냥 뭐 음료수 먹고 치킨 먹으면서 있는 게 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계속 내 뇌에 뭐 정보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TV에서 나오는 정도를 받아들이는 정도의 그런 그 휴식을 취하는데 그게 쉼이 아니죠. 진정한 쉼은 자신을 벗어날 때 정말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기를 벗어나는 경험이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만날 때예요. 정말 경치 좋은 그런 이 그랜드 캐니언 같은 데서 정말 어마어마한 압도하는 경치를 만날 때 사람은 와 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 그 아름다움을 경험할 때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자신을 잊어버릴 때 그때가 쉼이에요. 참된 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일주일 삶 속에서 쉼을 누리려면 자연 속에,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어떤 쉼을 누릴 수 있는 회복이 되는 이유가 뭐죠? 예배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하기 때문에 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온 땅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하죠. 골리앗이 두려워서 아무도 싸우질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거룩한 상상력.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삶의 확신이 그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큰 골리앗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 눈이 필요한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세 번째는 우리 그 사랑교회 공동체가 온 세상 가운데 펼쳐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